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월 첫째 주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천상 예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이 시간 천국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다고 이 시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먼저 고백하며 후렴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 서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또 밤늦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경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성분들은 많이 주무시죠? 남자분들은 많이 보시죠? 저는 안 봅니다. 다음 날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 이겼으면은 재방송을 보고 졌으면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겨놓았던 그 싸움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론은 주님 때문에 승리할 거고 결론은 주님 때문에 이겨나갈 겁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천국을 가겠다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올려서 면류관 쓰네,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고 가시죠. 네, 마스크를 써서 사실은 어떻게 부르는지 기쁜지 슬픈지 잘 모르겠어요. 눈은 조금 웃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웃음에 미소를 지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또 감격스러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박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박자 치실 분들 치시고요. 엇박자로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엇박자입니다. 네, 같이 박수를 잘 못 칠 것 같으면 한 박자씩 치세요. 네, 마음에 담쌓지 마시고, 네, 자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인 아멘.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 목소리 높여서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참된 3절 한 번 더. 멸류관 쓰네.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참된 기쁨.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이 시간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은혜가 충만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영광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진 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셔내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5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온몸과 마음과 또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무감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곳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제한되고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활동이 원활치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믿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고성 산불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화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올바른 대책이 수립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출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과 우리 소망교회에서 파송한 9명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에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깨어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더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평균케 하려는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위에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세계가 혼란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장종에 붙잡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저희들 개인과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므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정말 장성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무는 해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도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내외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2부와 3부, 4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일부터 수요 저녁 기도회를 모여서 드릴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주일 교육부서 예배, 찬양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으며 차량 운행과 주일 식사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받습니다. 내년 3월이면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두 가지 정도 5월 10일까지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번 주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모든 교사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5월의 주제는 가정과 가족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큐티 교재를 가정당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시고 교재가 더 필요한 가정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주일 식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떡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매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105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안쪽을 조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예배 및 행사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 위주의 예배 4부 예배가 오늘부터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한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이 필리핀인데 필리핀의 선교 사역으로 이미 출국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2월 9일부로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올 기회가 있어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일 다음 주에 파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강도사 고시 예배 교육이 11일, 12일에 있고 12일은 또 저희 노회, 정기 노회가 있겠습니다. 14일은 우리 교회에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이석준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받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큰나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17일은 생명샘 교회 임직식이 있겠고요. 28일은 대한성서공회 이사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셨다가 5월달 예배 행사를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주찬 청년이 5월 4일에 입대를 하는데 혹시 2부 예배에 왔습니까? 이주찬, 네, 저 뒤에 어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왔네요. 네, 여기 조금 이제 위쪽으로 이제 그 입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 아래쪽이 아니라 좀 위쪽으로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차은일 집사님, 강윤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장례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혹시 차 집사님 내외 오셨습니까? 네.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우리 격려의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영길 집사님은 지금 아버님 소천으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에 교회에서 갈 것인데, 교회에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가셔서 조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산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최윤강 오세라 집사님의 셋째 아들 최하민입니다. 2020년 1월 17일생인데 이제 나와서 기도를 받겠습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제가 안고는 기도하지 못할 것 같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길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물질도 맡겨 주옵시고 솔로몬 버금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나므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하민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윗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되어지는 하민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좀처럼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셋째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100만 원의 이제 축하금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성경을 읽고 우리 어버이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60세 이상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되시는 분들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우 집사님 어버이의 노래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어버이 은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받으신 분 빨리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가정과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제가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자녀들이 더욱더 생기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가문이 형성이 되고, 가문이 형성이 되면 사회와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의 세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부, 한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게 된다면 이어져서 이 사회와 국가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부부가, 한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의 영향력은 사회에 미치고 국가에 미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불안하고 좋지 못한 세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한 가정의 중요성, 한 가정의 가치, 이것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의 상황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 면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는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장 초반부에 가서 모세의 출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출생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일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인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왕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이 가진 그런 억압과 그런 노예,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억압을 받으면서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한 노동과 억압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인들이 당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인구는 엄청난 숫자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되니까 자기들 힘으로 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애굽에서 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하여서 애굽을 공격하거나 애굽을 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인구 증가 저지 방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히브리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려고 강제 동원을 시켰습니다.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큰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도시를 건축하는데 여기에 노역을 히브리인들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강제 동원이 되어서 학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는 더욱더 번성해졌습니다. 저들의 인구 확산 방지 정책은 결국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여인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대표적인 그런 히브리 산파가 시브라와 부아라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남자 아이의 생명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던 신앙 때문에 결국 나만을 살려주게 됩니다. 왕이 산파들을 추궁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변명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도달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정책에도 바로 왕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정책을 펴는데 이집트 왕은 적극적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말하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겠다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왕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는 결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노예로 고통을 받으며 이런 위기적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장가들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적 배경은 억압을 받고 두렵고 불안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려지거나 죽어야 하는 비참하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가 누구의 집에서 태어납니까? 본문에서는 그 부모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참 후에 가면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인 아므람은 레위의 아들 고핫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뜻은 백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이고 요게벳 엄마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조합을 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모세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높인 가정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부모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들도 자식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높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여자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아론이 남자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바로 왕의 그 명령, 아들이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 하는 이 명령을 벗어나서 존재하게 되었겠는가? 이 사실은 아마도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바로의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바로의 이와 같은 명령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가 남자이므로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나일강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게 되면 금방 부패하여서 그것은 물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잘생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잘생겼다라는 말은 보기에 좋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모세의 출생이 또 다른 창조, 즉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부모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때의 바로왕은
천하의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책임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주신 그런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은 정말 애를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부모는 아이가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묘안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요단강에 띄어 보내는 것입니다. 조정합니다. 나일강에, 여기 잘못됐습니다.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방수를 위하여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에 우선적으로 나섰다고 보는 것입니다. 갈대를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그것을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뚜껑을 함께 만들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역청을 캐옵니다. 강가에 가서 역청을 캐오겠죠. 강가에 가서 역청을 캐오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진을 따옵니다. 이것을 뜨거운 불에 잘 녹이는 겁니다. 녹여서 그 뜨거운 불에 녹이게 되면 페인트처럼 됩니다. 그 페인트처럼 되는 그거를 갈대 상자 안팎에다가 잘 발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상자라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부모는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방주 안에 탄 노아의 식구들이 생명을 건짐을 받았듯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상자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여기에 갈대 상자도 돛담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상자나 그리고 방주에는 앞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배에는 분명히 앞뒤가 있습니다. 선미가 있고 후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자나 방주는 선미나 후미가 구분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대로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갈 뿐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녀라고 했고, 그리고 14, 15세쯤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4, 15세가 아니라 6, 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생의 갈대의 상자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나왔는데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주는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았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도 이 바로의 공주에 따른 공주는 분명하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공주 하셉소트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인지 모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은 왜 하필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찾아보겠다고 했을까요? 당시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기르면서 이방인들의 젖을 절대로 먹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젖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미리암은 말하기를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찾아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주가 이를 허락하자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이자 모세의 생모를 불러와서 공주에게 유모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세는 진짜로 생명을 건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벳은 공주로부터 삭슬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되었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젖을 먹이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수유해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아니라 양육하라는 말에 더 강조점이 있는 말입니다. 왕궁에서 히브리 아이를 키울 수 없으므로 요게벳은 자기 집으로 공주의 위탁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키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공주의 위탁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노역장으로 비돔과 람색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살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을 받게 되는 그 부모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모세의 생명은 건짐을 받았고 친모의 젖을 먹으며 바로의 딸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고 했는데 부모는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까지 볼 때에는 그 부모가 자기 아이니까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줄 알았는데 성경의 다른 해석을 볼 때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로지 믿음으로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며 3개월을 키우고 다시 이 아이를 공주로부터 위탁받아 키우게 되는데도 역시 그 부모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젖될 때까지 3년만 맡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게베드에게서 모세는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3년 동안 교육을 받아봤자 1살 때부터 3살 때까지 교육을 받아봤자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유아교육은 우리와 다른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요 언어와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3살 때부터 가르치지 그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언어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하여서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요셉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수십 번 자기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줄기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민족 정신이나 죄송합니다. 히브리인들의 민족 정신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점,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누차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3년 동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 사실을 말하며 가르쳤을 것으로 봅니다. 10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가 자랐다 하는 말은요,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만 3세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3년 동안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는 공주에게 양육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바로의 딸이 법적인 모세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모세를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좋은 조건 하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정치, 경제와 군사, 문화와 교육 등의 학문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 가족으로 자라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차근차근히 배웠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사상가요 저술가인 이 필로 또는 필론이라고 하는데 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음악, 기하학, 수학,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이와 같은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십니까? 우선 바로의 궁정에서 세상 학문을 배운 결과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일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모든 능력과 모든 실력을 갖추었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기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 결과는 무엇이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라는 말씀에서 그는 자라면서 계속하여 히브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고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큰 보상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의 딸인 공주 하셉수트에게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세가 장년이 되어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모세는 그 제의를 거절했다는 말이다. 이 거절은 부와 영화와 권세뿐만 아니라 보좌도 거절한 것이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믿음으로 아이에게 유아교육을 했더니 그 아이도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이 성숙한 결단을 함으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키운 아이가 믿음으로 행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모세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야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받아서 우리 민족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모세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인품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구약의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독특한 직위에 있어서, 그리고 공적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영웅들 중에 선두에 선다. 모세를 당대 다른 사람들과 여러 면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당연 최고의 인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할드만의 글을 읽어보면서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잘 비교하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은 모세의 전 생애를 두고요,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짧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어느 부분까지냐 하면은 자녀였으나 뭐뭐였으나 이 부분까지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부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그는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그는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그는 능한 전사였으나, 그는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그는 애굽의 지혜를 가졌으나, 그는 도시 생활에 익숙하였으나, 그는 죄악의 즐거움의 유혹을 받았으나, 그는 말에 어눌했으나, 그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그는 바로로부터 망명자였지만, 그는 율법의 정여자였으나, 그는 모압산에서 홀로 죽었으나 아무도 그의 장례를 거들지 않았으나,
이렇게 이 할드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전 생애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쓴 글을 볼 때 모세의 전 생애가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 이런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본문을 넘어서 출애굽기 1장 2장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출생과 성장까지의 일거일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생명을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주셨을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믿음으로 애썼는지, 다시 그 생명을 위탁받았을 때는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얼마나 애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생명을 잘 보존하도록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믿음으로 교육하면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이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도 모세처럼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이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릅시다. 사철의 먼 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짐승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처럼 믿음으로 아이를 잘 영육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가서 믿음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시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아이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복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요게벳과 같은 가정이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도우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요게벳 가정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